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굿모닝입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은혜 아래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나눌 터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오늘도 말씀 위에서 여러분의 발걸음이 믿음을 이루어가는 복된 발걸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은 지금 현재 유다 광야에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지금 압살롬, 즉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을 죽이고 자식인 압살롬이 왕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때입니다. 유다 광야로 급하게 쫓겨나온 이 다윗은 주위를 아무리 둘러봐도 무엇 하나 의지할 것 없고, 오늘 1절의 말씀처럼 황폐한 땅이고 물이 없어서 메말라 있는 이곳에서 지금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은혜가 됩니다. 괴로움을 당하는 이 환경 속에서 의지할 수도 없고 살아남기도 벅찬 이곳에서 오늘 다윗은 무엇을 간구하고 있을까요?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지금 광야예요. 그런데 이 광야를 성소로 만들었어요. 시온에 있는 성소를 기억하면서 그곳이 지금 내가 성소 안에서 주님을 갈망하듯, 내가 이곳에서 정말 황폐되어진 이 땅 가운데 간절히 찾는 물도 없어 마른 이 땅 가운데, 이 간절한 목마른 가운데도 내가 찾는 것은 바로 주님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도 나는 주위의 황폐한 땅이 아닌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다윗이 이토록 환경에 지배를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환경을 성소로 만들어 놓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환경은 그대로 있을지라도 그 환경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비결은 바로 3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찬양인데 같이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시편 63편 3절과 4절을 외우는 거예요. 이래서 여러분 찬양 열심히 부르세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주의 인자가 내 생명보다 나음으로, 다윗은요,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사랑이 나의 목숨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은 누가 할 수 있느냐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지금의 나의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고난과 그 지금의 어려움을 뛰어넘는 진정한 기쁨의 원천, 감사의 이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다윗은요,
그래서 지금 주의 인자가 나의 생명보다 낫기에 내가 주를 찬양하며 내가 평생에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는 늘 내 손을 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손을 드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시죠?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손을 들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의미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의지하여 전적으로 주님 앞에 손을 들어 맡기는 인생이 하나님은 결국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은요, 상대평가를 많이 합니다. 누구는 그런데 나는 그렇다. 그 사람은 그런데 왜 나는 이럴까? 믿지 않는 사람도 저런데 왜 믿는 우리가 이럴까? 그런데 이러한 상대평가는 지극히 세상적입니다. 우리는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를 해야 합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유일하게 한 사람으로 택함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 기뻐해야 될 이유는요, 나를 사랑하사 주님이 나를 택하여 부르셔서 내게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이 말씀이 믿어졌다라는 것,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믿어졌다라는 것, 여러분, 이건 아무나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린 호흡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공기의 소중함을 우리가 모를 때가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지금 믿고 있고 많은 사람이 함께 믿는다 해서 이 믿음의 가치가 없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절대적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상대평가할 것이 아니라 절대평가해야 됩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요, 여러분은 욕심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소명의 사람입니까? 사실 창세기에 보니까요, 아담과 하와의 욕심으로 비롯된 것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관영하게 됐죠. 퍼지게 됐어요. 성경은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근데 반면에 소명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교회 주어제 표 어디 있죠? 빌립보서 2장 13절. 하나님의 기뻐하신 그 뜻 안에 우리 안에 소원함을 두고 일하신다. 우린 누구나 내가 무엇인가 되기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바들이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 가운데 나를 위한 것이면 욕심일 것이요, 주님을 위한 주의 뜻 안에 있다 한다면 그것이 바로 소명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나를 위한 일인가? 아니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 일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그것만 살펴본다면 욕심인지 소명을 따르는 사람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오늘 다윗은요, 상대평가를 했다면 내가 무엇했다고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 거야? 내가 자기들한테 뭘 잘못해서 저들은 저러는 거야? 원망뿐인 인생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금 형편이 이러할지라도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그래서 후반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가 되어 있어요?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나온 다음에 이럽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9절.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어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믿음으로 지금 나를 해하려는 자들 하나님이 치실 거야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내가 하지 않아도 주님이 하실 거야. 왜? 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입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다. 결과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다윗의 고문이었던 다윗과 함께했던 아히도멜이 압살롬과 반역을 일으켰는데 압살롬의 전략을 이렇게 대어주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전략이 먹히지 않자 낙심하여 바로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아히도멜은 욕심의 사람입니까? 소명의 사람입니까? 욕심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한 게 안 되니까 낙담하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을 따라가다만 무엇인가 되지 않고 내 마음에 만족스럽지 않으면 우리는 실망합니다. 좌절합니다. 낭망합니다. 그러나 소명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잠시 되어지지 않을 때라도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임을 믿는다면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견딜 수가 있는 거지요. 압살롬은 어떻게 됐어요? 압살롬도요, 노새를 타고 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렸다가 요압 장군의 신하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어떻게 돼요? 승냥이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욕심의 사람이 아닌 소명의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함으로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인내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루십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며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더 중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다윗처럼 우리도 똑같은 고백 가운데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나의 욕심을 닦는 나의 발걸음이 아니라 내게 허락하신 소명을 따라 걸어 나아감으로 주님이 이루시는 일들 위에 서며 하루하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